자, 교과서 119페이지에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문화의 특징은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바로 성립이 된 게 아니고 동서교회의 분열로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가기 시작해요. 자, 먼저 서쪽에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서교회는 동은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서는 서쪽에 로마 주교를 수장으로 하는 서유럽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는 원래 이 로마 제국에는 주교가 5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 주교는 이 5명의 주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물론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교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저 주교에 불과했는데,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 로마의 주교가 자신을 교황이라고 자칭을 하고 서유럽 교회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지. 여기에도 이 5명의 주교 중에 한 명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를 대표한다, 동쪽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주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비잔티움 황제, 말하자면 동로마 제국 황제가 건재하기 때문에 제국의 황제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자기가 주교는 아니지만 동쪽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로마 주교인 교황은 위계로 따졌을 때는 로마 제국 황제보다 아래에 있지만 동로마 제국이 로마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쪽 교회인 로마 주교인 교황이 이끄는 서유럽 교회가 독립적인 행보를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비잔티움 황제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로마 지역을 비잔티움 제국이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서유럽 교회는 프랑크 왕국과 연계가 깊지. 자, 그런 와중에 크리스트교의 분열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상 파괴령이라는 거야. 자, 누가 반포했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반포했는데, 성상 파괴령이 뭐냐? 이런 거. 예수의 모습을 그린 성화나 조각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지. 왜? 기독교인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자,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했단 말이야. 하느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느님을 그린 그림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이런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림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반포했단 말이야.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교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교는 진짜 우상숭배 금지를 철저하게 하거든. 그림 자체를 안 그린단 말이야. 알라 신의 그림을 그리지 않아.
우리도 그 정도로 빡세게 해야 이슬람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교황이 이끄는 로마 교회는 반발한다. 왜냐하면 게르만족에 포교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신을 모르는 게르만족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성화를 보여주고 해야 얘네들이 숭배를 하게 되는데, 성상 숭배를 금지를 해버리면, 성상을 다 파괴해버리라고 하면 게르만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게르만족 이후에 뭐 다른 민족들, 뭐 노르만족이라든지 뭐 마자르족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민족들도 계속 서유럽을 침공을 하는데 뭘 가지고 얘네 개종시키냐.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성상 파괴령을 듣질 않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잔티움 황제는 로마 교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자꾸 싸움만 일어나고 실질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의 길로 가고 동쪽 교회는 동쪽 교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서 교회가 1054년에 분열이 된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서유럽은 교황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명목상으로나마 갈라지지 않은 통일된 상태였는데 그 명목상의 통일도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자, 가톨릭 종교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서유럽 지역에 많은 신자를 가지게 되는 거고, 비잔티움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동쪽의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열이 되었고 서유럽은 교황 중심으로 가는 거지. 물론 실질적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각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상 파괴령 아까 얘기를 했었고, 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유럽에서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서유럽에서는 이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모두 지배해. 아주 그 힘이 공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성상 숭배령도 씹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자, 교회는 이뿐만 아니고 정신세계만 지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토를 지배하는 봉건 세력으로 성장을 한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지만 얘네가 독자적인 땅도 가지고 있고 영지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왕이나 제후에게 땅을 받고 그들의 봉신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서 교황을 정점으로 한 개서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뭐 교황 밑에 뭐 추기경, 뭐 주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 개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서제는 계급과 서열의 준말이겠지. 교황을 정점으로 한 개서제를 구축하고 교황이 서유럽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모든 성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직자를 통제, 관료제처럼 이어져 있어. 피라미드 형식으로 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저기 조그만한 마을에 말단 신부도 교황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몇 단계 올라가면 마치 군대에서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연결되어 있듯이. 자, 그래서 교회가 봉건 세력화가 되다 보면 교회가 힘이 강해지고 통제가 되는 데는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겠지.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래.
종교적 성격이 약해졌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 교회가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다 보니까 왕들이 이들을 통제하는 게 왕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차지해버려. 왜? 어쨌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건 왕이니까. 그리고 성직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성직자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봉건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면서 국가를 통제를 하게 되는데, 교회와 국가를 통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종교적인 성격으로서는 안 좋겠지.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직 매매드 부패와 타락이 계속되게 된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성직자를 왕이 임명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난다.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수도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난다. 요약하자면 교회 정화 운동의 핵심은 뭐겠어? 성직자 임명권을 다시 교황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자, 이게 바로 개서제야. 마치 봉건제가 황제와 국왕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봉건제로 내려가듯이 카톨릭의 개서제도 교황 밑에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교황이 저기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저 멀리 있는 시골에, 다른 나라 시골에 말단 사제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통일된 권력이 되는 거야. 다른 유럽의 나머지 지역은 봉건제로 자기 땅을 막 독자적으로 지배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없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서제가 수립이 되고 나니까 교황 밑으로 사제들이 다 충성 바치는 거야. 근데 이 카톨릭이 서유럽 전체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잖아. 교황의 힘이 이 개서제를 통해서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물론 이 주교를 임명을 할 때 자꾸 황제나 교황, 국왕 같은 사람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막 몇 개를 막 가져가는 일이 생겨. 거기에 대한 반발로 클리니 수도원 같은 데서 교회 정화 운동을 벌이는 거지. 주교나 대주교, 사제 같은 사람들을 임명하는 건 교황한테만 권한이 있는 거지, 황제나 국왕이 이런 걸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황제와 국왕은 자기네 권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개서제로 그 주교 임명권을 탐을 내는 거고, 반대로 교황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면 클리니 수도원과 수도원 운동이 나와 있는데, 이 클리니 수도원이 아주 종교적으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개혁 운동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였다고 했어. 그러면 자기네들도 세속화되고 타락한 주제에 이런 걸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없겠지.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은 자기네들이 교리를 아주 잘 지키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정화 운동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클리니 수도원에서 우르바누스 2세 같은 교황까지 배출하게 되니까 이 클리니 수도원이 주장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강력하게 이 카톨릭 교회 내에서 시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황제나 국왕 같은 사람들과
교황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겠지. 원래 황제나 국왕들이 성직자 임명권을 막 행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교회에서 야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제부터 성직자 임명권은 무조건 교황한테만 가야 돼. 그게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황제나 국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 많은 봉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토지를 자기 부하를 보내갖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성직자 서인권을 둘러싼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하게 돼. 자, 교황은 이제부터 세속 군주는 성직자 서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황제는 이런 금지령을 무시해. 그래서 자기 영토에 있는 성직자들을, 특히 많은 봉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직자는 자기가 임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교황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황제를 파문시켜버려. 파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황제가 자기 부하들과 맺었던 모든 봉건적 서약도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봉토를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준다. 이런 봉건적 서약 모두가 다 무효가 돼버려. 심지어 왕을 죽여, 이 하인리 4세를 갑자기 죽여도 벌을 안 받아. 안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계약과 충성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황제가 파문을 당해버리니까 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황제가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교황이 겨울에 쉬고 있었던 별장인 카노사성까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카노사 굴욕의 내용이 남아있는 그림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성직자 서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서 교황이 승기를 잡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승기를 잡은 것은 도름스 협약으로 문서로 남게 되는데,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한다고 문서화되었단 말이야. 교황이 황제와 대립해서 황제를 이기게 된 거지. 그러면 신성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어? 황제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교황과의 싸움에서 졌잖아. 점점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 통제가 어렵게 되겠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록까지 나온단 말이야. 교황은 햄데 왕은 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교황의 권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야. 이 카노사의 굴욕의 배경이 되는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황 훈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직자가 성직자에게 직책과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이런 걸 내보내니까 1075년 이런 걸 내보내니까 하인리 4세가 무시하는 거지. 난 한던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내리지. 견디지 못한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굴욕으로 가는 거예요. 1077년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름스 협약이 여기에 나와 있지. 그치? 여기 줄을 쳐놨잖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 하인리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바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인리 4세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하인리는 이 하인리 4세가 아니고 하인리 4세의 뭐 아들쯤 되는 하인리 5세가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 서임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황제와 교황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야? 교황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지. 교황권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야. 11세기 말부터 12세기에 걸쳐서 교황과 황제의 갈등에서 교황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과 보름스 협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교황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매우 강력한 서유럽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발달이겠지. 철학도 어떻겠어? 신학의 종속된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 어떻게 하면 뭐 신의 존재를 잘 설명할 것이냐, 신학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이 철학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종교가 매우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세 철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유행을 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말기 기독교 신학자야. 이 사람이 사유했던 철학이 공부하는 게 중세 유럽 초기의 모습이었어. 자,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이 유입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학과 연계지어서 좀 더 발달된 철학을 만들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생긴 게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성격의 철학이 나온 게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한다. 여전히 신학을 얼마나 더 잘 설명해 줄 것인가를 위해서 철학을 활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야.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유행하다가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때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유지하고 있었잖아.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 세계와 접촉을 한 거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컴 같은 사람, 14세기에 이 스콜라 철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서유럽의 철학이라고 하면 스콜라 철학과 교부 철학이 유명한데, 여기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지만 이슬람 세계에도 영향을 줬고,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다른 걸 봅시다. 중세 서유럽의 문화. 자, 교회와 수도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파리 대학과 볼로나 대학 같은 대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대학들은 이 중세 유럽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들이 많아.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자, 대학은 교회나 세속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유럽이라는 곳이 다 자치야. 도시도 자치, 대학도 자치, 교회도 어때? 교회도 교황한테는 종속되지만 왕과 황제로부터는 독립된다. 그리고 각지에 살고 있는 영주나 제후들도 나는 왕이나 황제로부터 독립된 세력이다. 그지? 그래서 자치라는 게 엄청 유행을 한단 말이야. 자, 문학은 당연히 중세 유럽 시대는 기사들의 시대니까 기사 문학이 유행해서 롤랑의 노래나 니벨링겐의 노래 같은 전사가, 강력한 전사가 맹활약하는 이런 그 문학들이 유행을 한단 말이야. 자, 건축 면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유행하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은 두꺼운 벽, 돔, 원형의 아치, 그래서 피사 대성당 같은 데서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이탈리아 등에서 유행을 하고, 아직은 로마 제국의 그 건축에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피사 대성당은 여기 있는 건축물을 피사 대성당이라고 얘기하는, 도움이 있잖아, 도움. 그리고 창문도 작지. 그리고 여긴 안 보이지만 벽이 두껍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자, 고딕 양식은 북유럽에서 유행을 해.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그 북유럽에서 북쪽, 서유럽, 뭐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는 첨탑과 옆에 나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그 고딕 양식의 성당은 쾰른, 독일의 쾰른과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은 아무래도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중세 초기와 중기에는 로마네스크가 유행하는 거고, 중세 중기와 후기에는 스타인드 글라스 같은 고딕 양식을 주로 한 성당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성당이 피사 대성당이고, 여기 있는 게 고딕 양식의 성당이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기에 이제 만들어놔.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아까 나오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빛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는 거라든지 기독교와 관련된 스탠드 글라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구분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은 돔이 특징이고, 고딕 양식은 아주 높이까지 올라간 뾰족한 탑이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중요한 특징인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